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다 피셨다 믿고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 부흥의 파도 기도의 마지막 날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고 물 주는 우리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마지막 날 설교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흥의 파도 기도의 첫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부흥이십니다. 에스겔 47장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그 앞에 43장의 역사가 먼저 앞서 행해져야 한다 했는데 그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주의 영광, 주의 임재, 하나님 스스로가 강물로서 주의 성전으로부터 다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소성케 하는 강물은 생명의 강물은 주님 그분 자신이시고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회복하시는 바람도 새 숨결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을 가득 채워서 흘러나오는 옷자락도 주님 그분 자신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있는 우리가 부흥을 주소서 마지막 날 부흥을 주소서 외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더 정확하게 기도하자면 뭐라? 하나님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라는 기도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시는 차원의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감히 건널 수 없는 그 수준의 부흥은 무엇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너희들 가운데에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래야만 이 땅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어제 우리 기도의 셋째 날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함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래서 이 선포는 흔들릴 수가 없다. 우리들 중에 큰 사람이 죄 지어도 이것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담대히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예배와 부흥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 정렬되어야 한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에 헌신되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의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힘이 있고 기도할 근거가 되고 기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흥 그 자체로 주님 스스로가 자신의 교회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사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모든 것이 또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와 나누지 않으시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언약에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누가 더 원할 것 같으세요? 이 부흥을 우리보다 누가 더 원하시겠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타협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때때로 인류는 이 기도를 놓쳤을지 모르나 이 기도를 멈춘 시대들이 있을지 모르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순간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주님이시고 부흥의 정의가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흥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영광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부흥을 자라게 하시고 오직 부흥을 이 땅 가운데에 일으키실 수 있고 부흥으로 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래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코워커, 동역하는 자,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 동역하는 자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심고 물을 주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고 씨름할 자들, 포기하지 않을 자들, 끝까지 심고 끝까지 물줄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7절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했는데, 여기서 물을 주는 자, 심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되라는 말은 마치 심어놓고 막 쭈구리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주님의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굽신굽신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이 아니라는 게 8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것은 막 바울이 막 자기 스스로를 막 일부러 막 낮춰가지고 막 쭈글쭈글하게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 게 아니라 7절의 고백은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심고 아무리 우리가 물을 주어도 오직 부흥의 주체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오직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물 주고 이 땅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씨름하고 아까 우리가 이거 기도했던 모든 것들, 극단적인 예배로 나아가고 연합에 힘쓰고 오중직임을 이 땅에 세우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고난과 핍박을 인내로서 참아내며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사고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 그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 근데 그 상급이 뭐냐? 돈일까? 명예일까? 무엇일까? 바로 무엇이냐? 9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의 상급이, 물론 영원한 상급,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받아야 되는 승리의 명령함과 상급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상급들이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고 어디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까? 너희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 안에서 맺히는 상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어디에서 발현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도다 라는 고백을 어떻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교회, 그의 백성들, 나의 믿지 않는 가정,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의 상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 위하여
심는 자들, 물 주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7장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마른 뼈를 향하여서 생기를 대언할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세와 같이 Show me your glory,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심을 자들, 물줄 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었던 것처럼 기도를 심고 예배를 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마가의 다락방의 공동체들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우리가 이 부흥의 파도 기도했던 것처럼 이 생수, 이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발목에 만족하지 않고 허리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깊은 곳까지 헌신하여 희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와 금식으로 깊은 곳까지 나아갈 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수고, 하나님의 영광의 헌신된 자들이 심는 자들과 물 주는 자들로 일어나야만, 그리할 때만 하나님께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그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할 수 있는, 물론 이렇게 기도회로도 모이고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할 것이지만 또한 우리 스스로 이것을 위하여 개인의 삶에 헌신되어지기 위하여 제가 내일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할 것이지만, 이제 올해가 몇 달 남았습니까? 한 4달 정도 남았어요. 4달 조금 더 남았어요. 9, 10, 11, 12 하면 4달이거든요. 4달 안에 우리가 뭘 할 거냐? 이건 지극히 개인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성경 1독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셔야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겠다라고 최소한으로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달 동안 1독 하세요 하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툴을 마련했습니다. 성경 119일 1독 챌린지 표를 만들었어요. 왜 120일 119일이냐? 4달보다 조금 더 남았죠. 우리가 아직 8월이 다 안 갔으니까. 제가 매일 못 하실까봐 은혜의 버퍼를 드린 거예요. 은혜의 요 며칠, 막 주말에 며칠 못 읽고 막 이럴까봐 마음이 상하면 안 되잖아. 낙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다 함께 일독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최소입니다. 최소. 그리고 기도의 씨름, 심는 자의 씨름, 물 주는 자의 씨름, 이 씨름을 우리는 공동체로서 해나갈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 나 개인의 삶에, 그래서 성경은 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흥을 기도하는데. 할렐루야. 다행히도 10장만 읽으면 돼요. 하루에 10장. 그러면 4달에 1독입니다. 물론 뭐 12장 읽는 날도 있고 뭐 8장, 아무튼 평균 10장 40분이면 읽습니다. 40분. 그래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고, 근데 이 성경 1독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도와 내 삶의 모든 것 다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로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